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제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데요. 로마서 7장에 관련된 그런 거죠. 제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솔직하고 그리고 인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러한 절규, 그러한 고민 안에서의 그러한 많은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8장에 이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런 생명의 영의 법할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영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무감각하게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별 느낌이 없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별 느낌이 없이 이러한 영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로마서 7장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꼭 잘못됐다기보다 어쨌든 그것이 현상인데 이것을 그냥 인정하지 않고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이 귀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7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네 가지 법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법이잖아요. 우리 밖에는 하나님의 법, 구약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로 들어가 보면 먼저 여기는 생각 안에 선의 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육체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아마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어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흥미로운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우리말은 율법 보면 율자도 법이고 법도 법이잖아요. 이게 한자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영어로는 그냥 법, 러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읽으면 어디에는 율법이고 어디에는 법이고 그렇지만 다 어쨌든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 특별히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놓았을 때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뭐랄까요, 원래부터 있었던 가장 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왜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왜 그런 출애굽기에 이러한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 율법을 말했는가? 이거는 우리 사역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걸 네가 잘해서 지켜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저것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괴로우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 이건 안 좋은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주 좋은 기능인 거죠.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법이 많아집니다. 이 세상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법이 많아지냐?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 정할 때 이제부터는 이것도 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좋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초상화라고도 했습니다.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복잡한 것들. 사람은 분명 이게 뭐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요즘에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더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사람이 동물의 그냥 훌륭한 동물의 하나로 여겨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요즘에는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예, 사람은 결코 진화되지 않았고 사람은 결코 동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물에는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생각한 대로 행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도 하는 아주 희한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울이 이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발견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 여기서 법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기능이나 어떤 작용이라고 말하지 않고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니, 특별히 과학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깨지지 않는 게 법입니다. 우리 사회기면에서 많이 말하는 게 만유인력이잖아요. 뭐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이 종이 한 짝이라도 이것이 가만두면 이게 떨어진다는 게 이게 법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것을 알아요. 무슨 법이 있느냐? 내 그 생각의 법. 로마서 10장 23절에는 이 법을 정의하기를 생각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의 법이 작용하는 것은 뭘 작용하냐? 그냥 마음껏 생각 이런 게 아니고 법에 어떤 작용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 세상 말로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사실 그 사람 안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스러운 아주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생각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죠. 생각은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생겼던 그런 생각입니다. 잘못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생각의 법이 원래부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은 뭐 타락한 사람에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든 구원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생각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생각의 법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생명 관련 있고 사람의 혼안에 있다. 그죠? 예. 이것을 이제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법. 우리 안으로 따지면 이제 두 번째죠. 예. 지체 안에 있는 법. 이거는 사탄의 생명과 관련되고 사람의 몸 안에 있다. 예. 이건 좋게 말해서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육체 안에라고 하죠. 육체 안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도 이 말씀을 놓고 약간은 난해하게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뒤에 3번에 보면은요, 뒤에 7장 25절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5절이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분명하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죠. 예, 성경에서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육체가 아니었는데 창세기 6장에서 그러죠. 육체가 되었다, 부패된 것입니다. 이거는 육체라는 건 악한 것입니다. 생각은 아니죠. 생각은 원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잘못되게 이 생각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뱀의 꼬임을 받아서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 죄의 법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도록,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의 법, 우리의 생각의 법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법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 우리는 그걸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뿐이죠.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이 생각 안에 있는 이 생각의 법, 혼 안에 있는 생각의 법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죄의 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이걸 놓고 볼 때 괴로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 7장의 마지막을 곤고한 자로다. 그죠? 여기 보면 우리 회복록에서는 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랬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예, 우리 안에 영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계속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쓰고 갈게요. 첫 번째는 어떤 법이 있죠? 율법이 있죠. 두 번째는 선의 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법. 네 번째는 생명의 영의 법. 주신 그 유인물에 보면 율법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불판에 기록하셨죠? 불판. 네. 선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 안에 있습니다. 죄의 법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의 법은 이 네 가지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저는 먼저 그 결론적인 걸 먼저 말하고 싶어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걸 했지만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7장에 이 기록이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 열려진 이 사역의 말씀이 너무 쉽게 열어놨지만 일반 그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은 이 7장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7장이 왜 중요하냐? 이 7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정해진 거는 어떤 조건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의지, 선한 법을 사람을 만들 때 주셨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안에 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근데 이 선한 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 이거를 보고 싶어요. 어떤 이걸 객관적인 이게 논리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고 또한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선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7장에 있는 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맡으면서 너무 밝아진 게 많았습니다. 자, 먼저는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좀 살펴보면 법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능력이에요. 이거를 제가 예를 든다면 감나무는 감이 자연히 열리죠. 그죠? 감나무에게 감이 열려라 기도하거나 뭘 하지 않아도 감나무의 생명의 법칙은 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의 생명은 자연히 하늘을 나는 생명이죠. 곧 생명은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역의 말씀에서는 자연스러운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를 살아내게끔 되어 있죠. 네, 이것이 바로 그 법의 특징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동으로 작동해요. 자동으로 어느 조건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작동해요. 노력에 달린 게 아니고 결심에 달린 게 아니고 자동으로 작동해요. 아까 형제님이 이랬잖아요. 이거를 드는 순간 작동하죠. 중력의 법칙이 작동해요. 가벼우니까 오래 버티지만 언젠가는 이걸 놔야 돼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중력의 법칙은 작동을 해요. 이게 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법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과 결심과 열심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법칙이고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선한 법이 생각 안에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선한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선한 법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같은 어떤 하나님에게 뭔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 생기는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바로 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에요. 선의 법을 드는 순간 육체의 법이 작동을 해요. 선의 법은 육체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순서는 그 법에 약하고 좀 강하고 아주 강하고 순서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작동하는 순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법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육체의 법이 그 선한 법을 붙잡아서 죄 지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할 수 있다고 말해서 하게끔 만들었는데 결국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말한 그가 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못했지. 너 안 됐잖아. 이러고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우리 육체 안에 법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는 막 노력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선한 법을 발동하는 순간 죄의 법은 그냥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는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이 법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서 제가 기도가 잘못된 거를 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이 기도가 사실 틀린 기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셨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오셨지만 그건 곧 그 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와 있는 이미 와 있는 그분을 제가 방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게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구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미 준 거는 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구해요. 선한 법을 가지고 막 구해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방문해 주십시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방문을 하셔야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 저 사람에게 방문해 주십시오. 맞는데 이미 나에게 와 있는 분한테 주님 저에게 또 오늘 방문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설치된 법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선한 의지가 있고 또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육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제 범위를 조금 넘어선 그 내용 부분, 다음 주에 많이 누릴 부분이지만 우리는 선한 법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한 법을 발동을 하면 육체가 발동을 하고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스위치에 손을 올려야 돼요. 주님, 제 이 기질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 화난 거를 좀 꺾어주십시오. 이거는 선한 법을 가지고 육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스위치에 손을 올려서 주 예수님 이렇게 누르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나는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제껏 이거를 가지고 막 애쓰고 힘쓰고 살았지? 정말 이번에 이거 누리면서 이 부분이 저는 참 많이 와닿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중에 보면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죠? 제 눈에는 지체들의 허물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 지체 왜 저렇게 크게 외치는지 저 지체는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또 교회 보면 교회는 왜 이렇게 좀 약간 불합리하지? 물론 자주 그러진 않지만 그게 막 보여요. 그거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체에 속한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법에 속지 않으려면 생명의 법 안으로 옮겨야 돼요. 그 생각이 들 때 말씀은 내가 볼 때 이건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이 야곱의 죄를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허물도 보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는 그걸 보고 있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 안에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법이 작동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요거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이게 7장 위에 8장에 나온 말이거든요. 외치라는 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부담은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을 외쳐본 적이 언제예요? 잠깐 불러본 적은 있지만 외쳐본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 생명의 영을 작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내려가면서 3번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생명의 성령의 스위치를 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 전에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는 영과 혼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은 아주 중요한 큰 세 가지를 겪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었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생명은 그 창조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냐면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한 부부를 모시고서 설악산을 갔어요. 이렇게 설악산에 쭉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가운데 이제 차선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복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인데, 아침에 일찍 갔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차만 있죠. 들어가는 차만 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저쪽 없으니까 그냥 길 가운데로 가도 되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이 손을 따라서 가요. 차선을 따라서 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법도 딱 정하면은 그 정한 대로 합니다. 그거 정한 것을 안 지키면은 상당히 속이 불편해. 왜냐하면 항상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 하물며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굉장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자연적이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은 뭐 하냐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이게 차선 한번 어겨도 바로 다시 차선으로 이렇게 차선을 들어가야지 계속 그 차선을 물고서 달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많은 차가 달리고 있지만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물었어도 바로 나와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어길 수는 있지만 계속 어길 수는 없어요. 거기 우리 이 앞면에 맨 끝에 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법이에요.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 어쩌다 행하는 것은 법이 아니야.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자연스럽다. 또 하나는 아주 지속적이다. 이것이 법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에는 항상 그 법이 있죠.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칙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생명이 없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것도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생명은 그냥 감나무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감이 열리고, 배나무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배가 열리고, 원숭이는 새끼를 낳으면 그냥 안 가르쳐도 다 원숭이가 하는 일을 다 똑같이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생명이 이게 다 일치하는 거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겠어요? 계속 충돌이 있죠. 계속 충돌이. 이리 가야 되겠다. 또 이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계속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는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뭐를 몰랐냐면요,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그냥 사람 하면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구분하는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근데 믿고 나니까 뭐가 더 있다고 알려줘요? 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 있다. 또 믿고 나니까 뭘 알려주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가장 다른 것입니다. 가장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영과 혼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이 영이 혼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혼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호두가 아주 제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호두를 탁 이렇게 껍질 물렁물렁한 껍질을 딱 까면은 그 속에 단단한 껍질이 탁 나오잖아요. 아, 이게 호두 전부인가 보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냥 그걸 빡 깨야 돼요. 딱 깨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그 혼 속에, 그 단단한 껍질이 혼 속에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다 뼛속에 골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골수를 우리는 이제 곰국을 끓이려 그래서 그 골수가 다 빠져나오도록 끓이잖아요. 그 뭐냐면 그냥 푹 볶아가지고 뼛속에 있는 것이 다 뽑아져 나와야 돼. 그것이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뼈대기 그거 안만 살 먹었자 별일 없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뼈속에 있는 골수가 나와서 먹도록 해줘야 그것이 진짜 곰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호두 껍데기 가지고 이게 뭔가 손 주물러가지고 뭐 혈 잘 통하게 하는 건가 계속 주물러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타겟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혼수에 있는 영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 멍청한 제사장은 이렇게 휘장이 쳐 있으니까 아 여기 이게 담인가 보다 하고 계속 이 성소 안에만 뱅뱅 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성소 안에 계신데 지성소가 이렇게 딱 닫혀 있으니까 휘장이 팍 쳐져 있으니까 아주 단단하게 쏘여져 있잖아요. 단단하게 쳐져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긴 담인가 보다라고 해서 계속 성소에 돌고 있으면 얼마나 멍청한 제사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단단해 너무. 그게 너무 단단한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다. 효력이 있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휘장을 가로려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쉽게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쉽게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안 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많은 그 종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알려주신 이 길을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법이 4가지인데 오늘은 3가지까지 몇 가지만 합니다. 몇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도대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언제 경험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24절에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것은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경험을 갖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정말 분석력이 너무나 뛰어나셔가지고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이 7장은요, 사실은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6장 14절에 보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다는 얘기죠? 죄가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 형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8장에 있어요. 8장에 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7장까지만 저 예수님 자, 예, 이 중에서 율법이 제일 먼저 생겼나요? 아니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선의법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예,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법이 이제 사람에게 생겼죠. 사람에게 이제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항상 뭐를 가져온다고요? 법을 가져와. 이 법은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면 비록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기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선한 본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리고 이성이 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선한 본성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성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사는 사람,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한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선한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많은 부분이 이것이 훼손되었지만, 사탄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라도 나쁜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선한 일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은 속에서부터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살인마를 하더라도요, 죽을 때가 되면 다 선한 마음이 돌아와요. 선한 마음이 돌아와서 그걸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주 불효자식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열심히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 그동안 못한 것을 뭐 그때서 이제 하려고. 하여간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선한 본성이 있어요. 양심이 있고 그리고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선한 법이죠. 근데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네, 죄가 들어왔고 사탄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탄의 생명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몸으로 들어왔어요. 몸에.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으로 갔잖아요. 그 몸으로 가가지고 이 몸이 뭐가 됐냐면은 육체가 됐어요. 타락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는 항상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아까 형제님이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선한 법은 뭐를 생각하냐면 율법을 좋아해요. 율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약한 여자야.
이것을 밖에 옛날에는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너한테 요 부분은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요 부분은 너한테 알려주자는 거야. 그 부분이 정말 그런가 하고서 봤더니 이 사탄이 뭐냐면 사기꾼이었었어요. 이게 사기꾼이었었어. 속였어. 그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클릭하려고 하면은 혼을 싸고 있는 이 몸이 딱 접어가는 거 깡패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도대체 밖에 나갈 수가 없네. 하나님 밖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망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선한 일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의 몸이에요. 죽음의 몸. 로마서 6장에서 뭐라 죄를 짓는 데는 무지하게 빨라. 그래가지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망의 몸이에요. 죄의 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나야 되죠.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는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조 예수님 뭐 어떻게 건져내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25장 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 2절까지 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교통을 하는데, 이제 이 D는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나 시간을 이쪽으로 안배하면 안 되고 세 가지를 주로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되는데, 형제님들이 이 생명의 영의 법이 너무 좋은 법이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야탑동 472-1번지가 우리 집회소가 있는 주소입니다. 이 야탑동 이쪽 근처에 오면은 바라보이는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영정산 꼭대기에 가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맨 꼭대기까지 가보신 분. 예, 한 10분은 되네요. 저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 영장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비석에 영장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에서 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영이 있다. 내 영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분이 계신다. 이렇게라도 돌이켜야지. 다른 거는 자꾸 기억하시고, 가장 소중한, 값으로 칠 수 없는 놀라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생명, 거기에서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최성영 님이 처음에 언급했지만, 주로 7장에는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8장 1, 2절에 2번 나오고, 여기에 24번이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번. 그것은 바울 형제님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법이라는 단어는 율법이든 선의 법이든 생각의 법이든 죄의 법이든 마음의 법이라고도 잘못 번역됐지만, 하여튼 이 법은 똑같은, 헬라어에서 똑같은 법입니다. 다만 문맥에 따라서 번역자들이 율법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것은 생각의 법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법을 잘 알면 생활이 돼요. 법을 모르면 생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법을 잘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법을 잘 알면 항상 편해, 마음이. 법을 지키니까. 그 법을 안 지키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스도인은 더 불안해. 왜냐하면 이 양심이 더 예민해지고 더 민첩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차선 하나를 어겨도 뭔가 불편하죠. 이쑤시개 하나를 다른 데 버려도 쓰레기통에 안 버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법을 잘 알고 법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자매 집회 때 교제 드렸죠. 저쪽에서 돌마 터널이나 저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성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기 옆에 서서갈비 들어가는 그쪽에 그래서 집회소로는 좌회전을 그냥 하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있어요. 저도 한동안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벌써 이제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는 이걸 잊어버려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딱 한 번만 돈 적이 있고, 딱 한 번. 1년도 넘었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거기서는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해, 마음이. 그거 뭐 차이가 빨리 와도 뭐 몇십 초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왜냐면 거기서 좌회전하면은 뭐에 걸려요? 회전 위반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많죠. 100번 동안 안 걸리지만 100번에 거기에 딱 교통승량이 있으면 거기에 조건만 주어지면 당신은 걸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안다면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외적인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생활과 관련돼서 이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바울 형제님 같이 법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심지어 그분은 아마 법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로마서를 쓰는 그러한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한 분이 24번이나 7장에서 법에 대한 말을 쭉 하시다가 21절에 기묘한 말씀을 쓰십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여기 보면은 21절 C의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발견이라고 쓴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발견이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은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을 지향해요. 또는 의롭게 살고자 해요. 또는 뭔가 좀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밖에 있는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라서 그 법의 초상화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법에 걸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성질을 안 내고 싶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어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고, 이것이 다 사람의 속에 있는 선의 법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연스럽게 그런 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법은 똑같은 새도 어떤 새는 꼭 다리를 이렇게 하고 서 있어. 아시죠? 보셨죠? 까치가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저 탄천에 산보하다 보면 항상 그 새는 한 다리를 여기다 이렇게 꼬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도 이렇게 하고 잡아. 그게 그렇습니다. 그 새는 그렇게 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식물 중에도 꼬고 올라가는 식물이 있어요. 항상 꽈. 그건 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선의 법, 선한 생각, 잘해보자 하는 생각이 작동을 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원치 않으면 죄의 법이 가만히 있어요. 자, 힘으로 말하면 선의 법은 아까 우리 권혜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예쁜 소녀 같아요. 네? 근데 이 죄의 법은 힘이 얼마나 세냐, 우리 김부호 형제같이 막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를 든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조그만 소녀가 우리 김부호 형제님 당하시겠어요? 권투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거 힘이 훨씬, 소녀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녀가 가만히 있고 낮잠을 자거나 뭐 다른 거 하면은 이 법도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일단 밖의 율법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면 즉시 하여튼 뛰어와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어디 끌고 갑니까? 죄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 반대로 성질을 안 내려고 잘 했는데 그렇게 결심을 하면 성질을 막 그냥 곱빼기로 내는 거예요. 성질만 내는 게 아니라 막 뭘 치고 던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죄의 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이 더 나가서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건 누가 승질내게 한 겁니까? 납니까? 아니죠. 그거는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끌려당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막 또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서 계속 살고 회개하고, 회개가 부족한 거니까 또 오늘도 또 회개하고 더 큰 소리로 회개하고, 그건 뭡니까?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법을 알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내가 저지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5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기억해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잘못을 보려고 합니까? 제가 이제 교정을 보다가 참 주님이 이스라엘과 야곱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참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한계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제님에 대해서 오늘 봐요. 또는 내일을 봐요. 또는 1년 후를 많이 봐야 그렇게밖에 못 볼 겁니다. 1년 후를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훨씬 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밥풀이 묻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어떤 지체가 나에게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지체가 아니라 그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이, 죄의 생명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잘 알아요.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아주 20절은 우리가 잘 알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는 다 외우시는데 그 앞절은 잘 모르셔. 그 앞절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생명의 영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법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종류의 법이든지 내가 세우는 법이든지 결심이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 법에 대해서 법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혐의가 있어서 막 조사를 받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 죽으면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법적인 용어로? 사건 종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세워놓은 율법들, 그것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하나 가장 고상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법인 생명의 영의 법, 하나님 자신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주시고 우리 전존재 안에 확대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하고 대화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빛비춤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생활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형제님이 7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이러한 새 생명과 네 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이면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약간 이것은 부록이에요. 몰라도 괜찮지만 부록으로 아셔야 되는데, 아까 고현재님이 교통하시다가 그냥 살짝 넘어가신 건데 210페이지. 자,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사람 자체를 다 이 사람은 다 완전히 타락해서 그냥 완전 죄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사탄에 의해 점유되었고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혼안에 두신 생각, 감정, 의지 안에는
아주 선한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창조된 생명의 타락에 관해서 그 정도까지 말했어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요소가 부패했고 얼룩졌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로마서 7장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과 갈망에는 여전히 선의 요소가 있다. 더욱이 타락 이후에도 우리의 양심에 선의 요소가 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긴 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은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선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더 선하게 나타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을 원하신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고 뭐고 사람은 다 끝나고 악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될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212조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사탄의 악한 생명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왔지만 자연스럽게 사람의 혼에도 침투했고 사람의 영에도 영향을 주었다. 몸은 사탄의 악한 생명이 운행하는 기지이다. 하지만 이 생명은 또한 사람 존재의 다른 부분에도 손상을 주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추구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만 양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양심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양심에서 많이 약화되고 그 기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양심을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여전히 작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영의 법을 따르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을 따르는 양심은 그냥 양심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높고 강하고 아주 섬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 안으로 돌이키는 것을 정확한 스위치를 누리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다음 주는 이 세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적으로 교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15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네,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세 종류의 생명이 있으며 이들 때 이 생명 안에는 각각 생명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세 가지 법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자동적이며 지속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은 밖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밖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죄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요구에 거스를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유죄 판결하고 죄를 깨닫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각 안에 임한 선의 법인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으며 사람의 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법은 구원을 통해 얻을 것이 아니라 창조된 사람의 생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법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체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선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여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주 예수님, 그러나 우리 지체 안에 세 번째 법이 죄의 법이 있어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법은 사탄의 생명과 관련되고 사람의 몸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은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의 법은 우리 타락한 몸의 지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선의 법을 거스르며 우리가 생각 안에 선의 법에 따라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의 법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뜻과 전도적인 갈망도 있지만 이룰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의 태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한 법은 우리의 힘을 대표하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악한 죄의 법은 사탄의 힘을 대표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우리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으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 참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율법이 있고 이렇게 죄법, 선해법이 있음을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죄법에 이렇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통을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자매 집회를 오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생명의 영예법에 비중을 더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교통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형제님들의 공급을 통해서 정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만든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의 선의 법. 그래, 우리는 그 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길 가다가 누가 다치거나 제가 아이가 학생 때나 학생회를 폐사하면 거기에 가서 무조건 말리려는 그런 선의 법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 안에도 자신을 개선시키려고 하거나 더 잘하리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는 선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선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을 지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제가 손주를 놓고 4살짜리인데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대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벌써 대결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지식 열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법에 악이 운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바울 형제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자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말씀으로도 옮기고 외쳐 부름으로써 더 훈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 종류의 생명이 있고 네 종류의 법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보면 영적인 생명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운행을 체험하며 죄에서 해방된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세 종류의 생명과 네 종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 대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들이 제 안에서 새별로 떠오르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말씀을 묵상했는지 주님 정말 나는 순수함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나 자신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부와 잘하고 말하던 주님 앞에 울부짖던 이런 시절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법을 보지 못했다면 이러한 중점주님이 말씀 안으로 이끌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저는 다만 여기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우리 지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현 상태가 우리의 사람의 모든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상태. 선의 법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그러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나와서 우리가 해방될 것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말 한 발은
주님만이 들어왔지만 한 발은 여전히 사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진리를 몰랐을 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이 들어온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고 사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이런 선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잡아끄는 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는 전쟁터로 가였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초기였을 때는 얼마나 많이 이 전쟁터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추구하고 읽고 로마서를 볼 때 내 속에서도 어린 저에게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런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선한 법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잡아주는 제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묶여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보배로운 피는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 실패와 이런 것을 많이 묶였는데 이 피를 의지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한 10여 년이 그리스도 되고 나서 10여 년이 이상 지났을 때 이 피가 저에게는 주관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때부터는 주님께 나갈 때마다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했습니다. 이 피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체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생명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이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율법은 좋은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이 비참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였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육체 안에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법을 따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추구할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freed in Christ Jesus from the law of sin and of death.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신성한 생명과 관련되며 사람의 영 안에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의 법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해방시킬 뿐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졸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해방을 받고 또 우리가 해방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을 얻어서 그분의 형상과 똑같이 그날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알면 편하거든요. 땅의 법이든 하늘의 법이든 알면 편해요. 이제 사람들은 땅의 법은 알면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법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법을 활용하거든요. 이제 법이 다르죠. 적용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법을 적용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적용하는가. 아멘. 이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적용하는 이러한 법을 우리가 선의 법, 죄의 법, 율법, 생명의 영의 법 이러한 법의 어떤 그 원리와 자동적인 법칙을 잘 이해하고 깨달고 인식할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고 성경 말씀 보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이러한 어려운 말들을 전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죄를 지면은 해결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보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보혈을 적용하는 것을 값싸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보혈의 피를 잘 적용할 때 여전히 영원한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지은 죄까지도 깨끗이 도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생명과 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타입의 말씀 주인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 번인 것은 사람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생명 자체에 그 밖에 하나님의 율법을 갈망하는 그러한 생각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성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사람은 선한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커서 심지어 그 악한 일을 누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살아도 훌륭한 사람으로밖에 살다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그 바깥에 있는 그 딱딱한 그 껍질 밖에 있는 그 율법을 그 강한 죄를 이기고 율법을 향하려는 것을 다 끝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주에 할 안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생명을 영으로 돌이켜서 사는 이러한 정말 이상을 보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행한 것만을 예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의 법을 생각할 때 항상 가인의 제사, 또 우사, 또 베드로 이런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분들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이 세 가지 법에서 해방하시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음을 이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잡아서 기회를 통하여 죄가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속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항상 이러한 정말 세 가지 법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실상에 보면 우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 안 해본 사람은 이 시절 몰라요. 근데 선을 행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뭘 발견하냐면은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한동안 저이 속에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근데 오늘 교통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한 사람은 공고한 사람이 아직 팔딱팔딱 살아있어. 근데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통 가운데 우리의 선의 법은 착한 소녀와 같아요. 착한 소녀.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은 깡패와 같아요. 그렇죠? 깡패와 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멋진 신사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주는 영어모가 자면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더 이상 착한 척 할 필요 없고,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이 착한 신사이신 분이 이미 우리 안에서 능력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스위치를 누르고 그분께 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과 죄의 수영, 세 가지 이런 생명과 네 가지 법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또 알므로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다의 실제이십니다. 아멘. 주 계시하여 하나님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여쭈할게요. 밖에 성취 아니에요. 안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모든 율법의 조제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주일 집회 참석해서 그 집회소에서 이제 수박을 먹고 씨를 그 교회 집회소 화단에 버렸는데 다음 주에 봤더니 수박이 열렸더라고요. 언제만 사기 났다. 수박 조금만한 알맹이가 열렸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생명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생명은 자연스러운 자동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한 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혼에는 자동적인 기능이 있고 육체 안에도 자동적인 기능이 있고 영 안에도 자동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선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비비춤 받은 것은 저는 선의 법에 대해서 비비춤을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그 죄와 죽음의 법은 죄는 활발하게 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데는 무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선의 법 안에 다분히 들어가 있다.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교통하고 영에 대해서 교통을 하지만 우리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을 해도 얼마나 선의 법 안에서 행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뿐만 아니라 얼마나 선의 법에 속습니까? 얼마나 다분히 선의 법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더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전히 듣고 배우지만 그것은 배우는 것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이거야말로 선의 법에서 구출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영의 법 안에서 전파하고 목양하고 주의 몸에 확장을 내 이가기를 갈망합니다.
저도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정말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 네네. 해방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 법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이 로마 7장 17절 오늘 인들도 교통할 때 저는 약간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지체가 뭐가 잘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속에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괴로웠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왜 이 잘되는 거를 내가 기쁘지 않고 이렇게 소연치 않게 받아들일까? 근데 오늘 아가님이 법을 모르면 법에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은 항상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지체들을 좋아하는 것, 뭐를 이렇게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지체가 어떤 일을 한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두면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 맞은가? 아니면 몸 안에 사는 사람이 맞은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죄의 법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영 안에 정말 접촉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전히 이런 죄의 법에 끌려다녀서 죽음으로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